이제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졌음에도 출전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면 오후 한 4시 5시까지는 전날 밤에 뭘 했는지 삶의 일상성이 무너진 거죠. 삶의 어떤 규범이 많이 무너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음에도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우리아 장군과 함께 전부 다 전쟁의 일선에 서 있어요. 그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내요. 그리고 어쨌든 너무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참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아 장군을 아주 의도적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참회시가 3개가 있어요. 6편이 그렇고 오늘 본문 32편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51편, 이 3개가 참회시거든요. 근데 시편 참회시 중에서 30편은 조금 다른 게 이 6편하고 51편은 이제 자신의 범죄 자체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사죄하는 요청, 뭐 이런 것들로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이 시편 30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죄 은총, 그 기호에서 오는 어떤 감격,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회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성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둘인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 안에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참회가 있고, 이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우리의 죄성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 다윗의 어떤 위대함인 거죠. 그렇게 무너지지만 적극적인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이 죄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싸우는, 이 죄와 싸우는 계속성, 이런 것들이 참 죄된 인간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만 또한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 그의 죄를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의, 다윗의 죄의 자복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를 본다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죄 은총, 그리고 그 은혜의 무궁하심, 이제 이런 것들이 시편 30편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볼펜이 있으시면 3절에 가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여기를 박스를 좀 쳐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을 가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핵심 단어. 내가 입을 열었을 때와 열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게 나뉘어져요. 나뉘어져요. 그래서 1절 2절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2절을 보면 3가지 용서가 있죠. 이게 반복되어 보이지 않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각각 다른 언어지만 3번 반복돼 보이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용서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덮어주는 용서예요. 덮어주는 용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이제 죄가 전가되는 용서예요. 구약 때 제사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양을 끌고 와서 또는 소를 끌고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양과 소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시간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양이 죽을 때 그 죄 때문에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드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죄의 전가되어지는 용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그렇게 죄가 양을 통해서 또는 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용서가 지금 1절과 2절에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절에 허물, 그러니까 좀 가벼워 보이지만 이건 페사라는 단어인데 그냥 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허물은 그 죄의 한 몇 단계 아래에 있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죄 자체를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사함을 받는 거, 나사,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거하시는 용서고, 가려진 자, 이 카사라고 하는 단어는 덮는 용서.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할 때, 그렇죠? 마지막 장자를 죽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예, 이 보혈로 덮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집은 들어가지 않고 패스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어쨌든 죄를 전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구약에는 어린 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죄 사함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씻음과 죄 용서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잘 봐야 하는데,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는 게 강조되어 있다면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뭘까요? 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여졌어요. 제가 깨끗하여졌어요.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죠?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설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전제라면, 그래서 용서받고 죄가 씻어졌다면 따라오는 것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제의 은총이고 사제의 기쁨인 거죠. 보세요. 입을 열다 열지 않다 박서 쳤잖아요. 이걸 개역 한글 성경, 옛날에 보던 성경에 보면 여기는 토설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고 고백해요. 전제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해놓으신 일이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럼 죄 용서에 따라오는 건 뭐냐면 사제 은총이고 사제 기쁨이다. 이게 지금 오늘 시편 32편에 함께 이 세 가지가 다 녹여져 있는 말씀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쩌다가 제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고 모든 게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도망다니다 지쳐서 막 울고 있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막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이거 꿈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야, 꿈이었구나, 꿈, 이런 것처럼 그때 정말 가슴을 썰어내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합니까? 그렇죠? 그게 꿈이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짚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지만
하도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하여 살아오면서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완벽히 용서하시는 피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벽히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그런 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완벽히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죄 짓고 죄 씻고 죄 짓고 여기에만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끊어내지 않고 자꾸 불순종을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좀 내성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죄에 대한 내성, 내 삶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우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조금 식상해져요. 그리고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느꼈던 그 팔 떨리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이 죄가 너무 익숙해져 가고 일상이어서 그 죄에 대한 팔 떨리는 그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이 자꾸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자꾸 두꺼워져요. 그래서 좀의 어떤 죄에 대한 충격에도 내가 팔 떨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둔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내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놓은 아내는 성경에 7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그렇게 범했지만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여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성적인 것을 탐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완전하게 끊어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아히노라는 부인이었거든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마아가였는데요. 이 마아가에서 태어난 자녀가 압살롬하고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여러분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장면을 친오빠 압살롬이 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붙어요. 다윗의 이 큰아들 암논이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와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개인적인 묵상인 거죠. 이 부분을 참 여러 번 묵상을 해본 것 같아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이, 모른 채 해주는 것이 혹시 용서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죠.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리할 수 있어요. 혹시 다윗이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게 용서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삶이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17명의 또 다른 아내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자신을 보기에도 그냥 자기와 닮아 있는 자기 큰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떤 거는 자기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을까? 어쨌든 여러분 아내를 17명이나 둔 이런 반복된 어떤 삶에서 오는 우둔함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두고 볼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잔치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그 첫째 형이었던 암논을 암살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엄마의 땅인 그술라로 도망을 가고, 뭐 이게 다윗의 집안이 참 다윗이 큰 고통과 애통함을 겪어갔던, 다윗이 압살롬을 되게 아꼈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다윗보다도 압살롬 편에 들 수 있을 만큼 압살롬을 좋아했던 얘기는 압살롬이 썩 괜찮은 사람이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죽이잖아요. 휘날리는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애통함을 보세요. 그 성문 위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 출처를 살피는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해 보여요.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 여러분 보세요. 나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용서가 너무 빠르고 너무 쉽고 너무 얕고 너무 가볍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면 끝이에요.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용서를 나 자신이 절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에 대한 나의 죄 용서가 너무 얕고 너무 빠르고 너무 쉽고 너무 가볍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용서가 내가 용서하면 끝이 되어버리는, 이것도 안 되겠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정말 절대로 못하는, 이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말씀 안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이, 또 죄 회개가 없을 때 다윗의 고통, 그게 3절 4절이죠.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목차로 4개가 되죠. 리스트를 항상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종일 신음했대요. 두 번째는요, 내 뼈가 새하여졌대요. 세 번째는요, 주야로 나를 주께서 누르시는 것 같았대요. 네 번째는요,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종일 신음함으로. 세아가라는 단어인데요, 곤고한 중에 있는 인간의 울부짖음, 이런 뜻입니다. 곤고한 중에 있는 인간의 울부짖음. 그러니까 죄 자체 때문에 그런지 죄로 인해 찾아온 고통 때문에 그런지는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이게 달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죄 자체 때문에 그런 건 뭐 어떤 거예요? 아직 내 심령이 살아있는 거죠. 죄에 대한 갈등 때문이고 죄 지은 나에 대한 갈등 때문이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지나서 그냥 죄로 인해 찾아온 삶의 고통 때문에도 종일 신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영여 선교사님이, 전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 마약에 대해서, 아버지도 마약에 하다 죽었고 자기도 마약을 하고 있고, 그 마약하는 기구를 가지고 놀고 있는 두 아들 때문에 그 세상에 그 변기에다 다 부셔서 마약까지 버리고, 그리고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자동차 키를 열고 40분이나 달려와서 마약을 다시 사서 다시 투약하는 자신을 보면서 추구도 안 하네. 근데 추구도 해야 되는 게 마약이다. 전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죄와 겸하였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종일 신음하는 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 두 번째, 내 뼈가 샤였도다. 이거 에체엠이에요. 에체엠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뼈 있죠. 이 뼈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감정이 사는 자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감정이 사는 자리. 우리 한국말하고도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뼈가 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달아 없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뼈가 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감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그런 얘기겠죠. 뭐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 고백 있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4절에 뭐예요?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른대요. 이 누른다라고 하는 건 카바드인데 이런 거죠. 한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물 깊이로 들어가 가지고요, 뒤에서 갑자기 강호동 같은 그런 거인 같은 사람이 내 목을 조르며 물속으로 딱 잠기게 만들고, 나는 물에서 질식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싶은데 못 올라오도록 위에서 그 무거운 몸무게로 누르고 있는 거, 그게 이 뜻이에요. 카바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혹할 만큼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뭘 안 했던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진액은 레샤드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힘, 그리고 감사라는 힘, 용기라는 힘, 이걸 누가 이겨버린 거예요? 죄의 힘이 이겨버린 거예요. 죄의 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사라는 힘과 용기라는 힘과 열정이라는 힘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빠져서는, 보신 적 있죠? 가뭄 왔을 때 강바닥,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지금 그런 거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요 그릇에 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게 그냥 발에 탁 걸려서 팍 엎어진 거예요. 그냥 인생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걸 토설지 아니함으로 하라시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여러분, 이 하라시, 이거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금속판에다가 철필로 글자를 새긴다라고 하면 이 금속판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철필로 자기 몸에 막 새기는 거니까. 그만치 죄에 대하여 입을 여는 것이 아픈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참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그만치 반복된 죄들이 금속에 철필로 새겨 넣는 것처럼 새겨 놓는 것이기에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기가 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 지혜롭다면 하루도 빨리 털어내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훨씬 더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감춰요. 추구도 안 해야 되는데 추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한 것처럼 다른 걸로 위장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딱 그 모습이던데요. 정말 중요한 뜻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정말 중요한 뜻은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의역한 게 아니고 원어 성경 해석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앉혀다 놓는 게, 여러분, 이 죄성 있는 나를 지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죄를 토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참 일상에서의 우리의 분별과 구별들이 너무 중요해요. 자꾸 다른 것을 너무 듣고 자꾸 다른 것을 너무 보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무슨 장애가 먼저 오죠? 청각 장애가 먼저 오죠. 그래서 청각 장애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지, 언어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리지 않으면 말하지 못한대요. 근데 원어의 해석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심령이 울려야 죄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심령에 감동이 있어야 아내든 남편이든 사람에게라도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요, 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령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심령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제 묵상은 그거였었어요. 아니, 왜 말씀이 들리지 않지? 왜 그럴까? 저를 묵상해보고 사람들을 묵상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한 거예요. 예.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 막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들었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 뭐 워낙 많이 해석해 드렸으니까 감정의 자리고 열정의 자리고, 그죠? 우리의 생각의 자리고 의지와 결심의 자리가 이 마음 카르디아 아닙니까? 이게 찔린 거예요. 카타니소, 이게 칼로 예리하게 막 찔르는 것처럼 찔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린 거죠. 그래서 왜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그냥 제 묵상은 그랬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귀가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가 겸손해져야 돼요. 귀가. 근데 귀가 겸손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죠? 환경을 주세요. 환경을, 겸손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발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환경을, 겸손한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과 귀가 교만해져서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해서, 적어도 내 귀가 겸손해서 말씀이 들릴 만큼의 겸손은 허락해 주십시오. 예, 회개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마음과 귀가 겸손해서 말씀이 들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입이 열려야 되는데, 참 겸손한 환경을 충분히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음과 귀가 겸손하지 않아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목장에서도 여러분 서로 그렇게 좀 나눠주세요. 좀 말씀만 들리면 다 할 것 같은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마치,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건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귀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환경을 주신다고. 근데 겸손한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귀가 겸손하지 않다면 진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근데 13절이 사실은 또 중요해요. 알려진 말씀의 위의 말씀이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역전의 시작은 5절부터예요. 여러분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자 거기다 에트라고 쓰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에트. 그리고 뜻을 적어 놓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구별과 분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별과 분별. 꼭 하루 중에 그 시간을 떼어내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 앞에 서는 이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주께 기도할지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때 범람하지 못한대요. 내게 미치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어쩔 수 없죠. 전 믿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의 요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다 아멘.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들어오세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예요. 돈이 있어 행복한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행복한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김미경이란 간사분 아세요? 김미경 간사님. 주일날 그분 잠깐 소개할 텐데 이번 주일날에 야 그분도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다가 그 끝에 이르러서는 예수를 알게 됐더라고요. 언니가 목사님이든가 사모님이든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최고의 부의 정점을 성공의 정점을 찌를 때 이 사람 예수를 만났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야, 근데 그 사람 메시지가 되게 복음과 많이 다 있는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일 말씀을 어제 초안을 잡다가 이분 이렇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야, 이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구나. 그 가장 절정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성공해도 돈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걸로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운전을 하고 나오면 그냥 말씀을 듣다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자꾸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찬양을 들었거든요. 이 찬양은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 항상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는 존귀하신 분. 기도할 때마다 거의 우리 아내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 찬양 하나를 탁 트는데 사실은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분의 은혜가 또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 있고 행복한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냥 내 죄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또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다라는 거. 9절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리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노새랑 말들은 채찍 때리고 막 여기다가 요거 해가지고 땡기지 않으면, 무거운 것들을 막 올리지 않으면 우리 옆으로 안 온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노새가 아니지 않니? 넌 노새가 아닌데 왜 꼭 그래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야, 그럼 나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 줄 아니?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말이 통하시고 언어가 통하시고 생각이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할렐루야.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0편에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 간정이거든요. 다윗의 이 간정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 잘 들어가셔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우둔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의도적으로 자리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과의 관계적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이 한날도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막 찾아와서 그냥 가슴이 떨리고 또 부족한 나 때문에 울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울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나 때문에 또한 울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전 다윗보다 훨씬 못난 거 아시죠? 전 다윗보다 훨씬 못나서 하나님 다윗보다 더한 죄인이고 인간인 거 아시죠? 그러니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보다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